딸의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 아버님 앞에 효성을 다짐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아들, 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의 마음과 흠모의 마음이 더하여 자기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아들,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뜻을 성사할 목적을 갖고 온갖 충성과 희생을 다 드려도 부족한 자신임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뭇자녀들이 되기를 아버님이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사옵니다. 통일의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기쁨을 아버지 앞에 보일까봐 그 얼굴을 가리고 자기 기쁨을 억제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기쁜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뜻 앞에 선 성봉용사로서 현실적 관계에서 걸리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중심 삼고는 개체도 하나의 핏줄을 받고 난 귀한 형제인 것을 잘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의 슬픔에 같이 동하고 정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멍에를 대신 짊어지고 그 멍에를 풀어드릴 수 있는 참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은 이미 아버지 앞에 맹세한 자녀들이옵니다. 그 몸과 마음을 당신 앞에 드린다고 10,000번 맹세하였사오니 그 몸들을 아버지 앞에 깨끗이 바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영원히 바쳐드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나타내는 아들, 딸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참 부모의 성을 받도록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1967년 5월 14일 기도문이었습니다.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천성경 제6편 2장 2절 22하입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보다도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곳에서만 작용하지 마이너스가 되는 곳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야 발전이 있지 둘이 하나 안 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철칙입니다. 서로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작용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하나 된다면 그것이 원칙이라면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작아지는 원칙이 하나 된다는 이치가 있다면 이 세상은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칙이 그렇다면 세상의 한쪽은 형성되더라도 한쪽은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반드시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간다. 플러스 될 수 있는 곳에서만 작용한다. 둘이 하나 되어야 발전이 있다. 서로가 플러스 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하나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장마 중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이 세상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지 발전하는 거죠.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것이 있어서 때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발전의 모델을 찾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섭리적 중심 인물을 찾아 세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당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 사명을 하기에 기질을 갖춘 사람을 중심 인물로, 때로는 메시아로 지명을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개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3대 축복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3대 축복을 이루도록 협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대 축복을 이루려니까 이제 맨 처음 창조 이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잘못되어진 것을 똑바로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복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뜻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된 세계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가정적,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탄감복귀를 해 나오십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복귀 섭리를 하는데 그 섭리적 조건을 맞추어 드린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자죠. 참 부모님께서 복귀 섭리의 프로그램을 맞추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개인, 가정, 종족만 책임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메시아가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종족적인 얘기는 우리는 아직 너무 좀 거리가 머니까 종족적인 건 빼고 개인과 가정적인 내용만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야 할 길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활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뜻길을 간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죠.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 되는 게 뭔지, 지난달에는 안 됐는데 이번 달에 되는 건 뭔지,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게 뭔지,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붙들고 가는 게 일생입니다. 일생을 해야 될 게, 일생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노력하려고 일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기간이란 말이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것은 이미 절반을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뭔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무엇을 모르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공부의 절반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수월하게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 그 말입니다. 뜻길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섭리적 과제, 소위 말하는 책임 분담, 이런 것이 많죠.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섭리적 숙제가 많다. 저도 그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뜻길에 들어와서 숙제가 줄어들어야 사실은 맞거든요. 왜냐하면 한계 있기 때문에. 한계 있기 때문에,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숙제가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맞아요. 근데 숙제가 자꾸 늘어난다.
이러면 뭔가는 우리가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간단해지고 점점 쉬워져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지. 갈수록 더 힘든다. 힘에 더 붙인다. 이러면 이제 살아갈 용기마저 꺾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뭔가 자꾸 스마트폰을 안 쓰신 분들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뭔가 자꾸 추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기억해야 됐던 익숙해야 될 내용들이 자꾸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하게 산다는 말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난 신문에 나왔던 내용 하나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0년대에 북해도 인구 17만의 공업도시 도마코마이라는 곳에 갔을 때입니다. 그 호텔에 가서 사흘 밤을 이제 꼬박 잠 안 자고 영화를 봤대요. 그 영화가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3부작 9시간짜리. 그런데 그 영화를 주인공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인공 두 사람이 제서천하의 짧은 말에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스태프에게 스톱, 다시 돌려라. 그래서 보다가 다시 스톱, 다시 돌려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저것은 지금 복수를 묵인해 주겠다는 장면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정제된 메시지에 집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정제된 표현의 한마디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우리 교회처럼 훈독회를 하는 거 아시죠? 삼성도 회의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 이병철 회장의 의록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념화하죠. 우리 교회만 아버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자강.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흘러간 강물처럼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면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성세에서 양자강. 그럼 이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거를 싹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서대문교회에 맡겨진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정포럼, 하나는 43가정 실세요. 효정포럼 이제 강유도 지부장님의 수고로 일단은 36개 시군구에서 가장 먼저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했어. 요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지금 뭔 숙제가 나올까? 뭘 하자 할까? 뭐를 하자 할까? 그러면서 마음 무겁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딱 요거 두 가지가 내년 2월까지 이런 거죠.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 위에는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떨어지는 일들은 다 하면 좋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얘기입니다. 참 우리 가정 이거 쉽지 않은 말인데요.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죠. 관계가 좋으면 그보다 좋은 말이 없고 어려우면 그보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사위기대라는 말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사위기대에 이제 자기가 있으면 이제 불화해야 되는 거죠. 사위기대에 자기가 있으면 이제 불화해야 되는 거죠. 원칙을 주장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주장하지 말라. 원칙을 주장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원칙이 있는데 각자 원칙이라고 하는 기준과 이 갭이 있다면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갭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중심 삼고 단계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에서 말하는 이제 성장 기간이죠. 당신 왜 아침에 안 일어나? 그럴 수 있죠. 당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일찍 자?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죠. 늦게 자야 늦게 일어나는 거, 늦게 자야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기도 하면서 보조를 맞추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실은 원칙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원칙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거지 가정에서 원칙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원칙 주장하면 불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불하면 당신이나 열심히 믿어요.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정들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원칙도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집만이 아니고 집집마다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용기를 내서 해봅니다. 외할아버지가 어제, 그러니까 저한테 장인 어른이 기일이었습니다. 이제 딸한테는 이제 외할아버지잖아요. 외할아버지 기일이라고 이제 떡도 2가지, 그리고 음료, 과자, 그리고 감자를 이제 끓여가지고 감자전을 이제 장인 어른이 좋아하신다고 그걸 이제 붙여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장인 어른 기일에 뭐 했어요? 그래요. 그래 제가 뭐 한 게 없으니까 머리 숙이고 가만히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기일에 뭐 과자하고 인절미철편, 콜라, 감자전 뭐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그 아빠는 사위로서 뭐 했냐고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건 이제 사실이고 그걸 이제 제가 해석해 보면 살아 계신다, 영계 가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있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나. 마음이 있으면 영계 가셔도 같이 사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영계 가셔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일을 기념하는 기일이라고 하는 하루, 기일을 기념하는 이 하루가 있기까지, 그 하루가 있기까지의 마음 쓴 게 있으니까 기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마음 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고 보면 이제 장인 장모님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자주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뭐 바짱, 지짱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때부터 계속 말하자면 막 일본에서 이제 정성을 이제 투입한 거겠죠. 그래서 그게 막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정이 들은 거죠. 1년에 뭐 몇 번 만났겠어요? 1년에 한 번 오셨겠어요? 2년에 한 번 오셨겠어요? 그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정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위로서 뭘 했나 보니까 장인어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장인어른의 딸을 위해서 뭘 했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저는 해봤다 그 말입니다.
애들 엄마가 장인어른의 딸이라는 생각과 부인이라는 생각과 애들 엄마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실수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입체적인 존재니까 어느 한 쪽을 보지 못하면 이제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버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더 들은 말씀이 사실 없죠. 사실은 아버님은 하신 말씀 다 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아내는 일만 남아 있어요. 아버님도 말년에, 특히 말년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훈독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틀리냐 맞냐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혹시 부족했다면 더 보탤 말씀도 있었을 거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왜 저렇게 말년에 훈독을 많이 하셨을까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를 교육하고 싶다? 우리 교육해서 뭐예요? 당신이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이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우리를 교육할 일이 뭐예요? 당신이 갈 길이 바쁜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당신이 갈 길이 바쁘지 이 통일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교육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갈 길이 급한데 사람은 누구나 내 사정이 급하지 다른 사람보다 내 사정이 급하단 말이죠. 그 내 사정과 다른 사정이 같이 가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이 하신 말씀과 당신의 삶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 있으면 그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당신의 삶의 갭이 어쨌든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이제 기영교회에 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추가됐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신 말씀을 제가 일요일 말씀하신 내용을 한 10몇 페이지인가 딕테이션을 해서 식구님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내용과 또 이게 글자로 된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한 부분도 있고 미처 듣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드렸다고 제가 요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그래요. 그 일을 왜 하냐? 그래요. 저는 칭찬받으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그래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야 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 생각 안 하면 내가 한 말씀이 서럽다고 그래. 그게 이제 2003년 일이니까 18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살아보고 하신 말씀이든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다. 아버님 말씀이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전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아직까지 좀 숙제로 남아있는 말씀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소중히 다루는 물건을 이거 되게 소중한 겁니다 하고
누구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내만큼 소중히 다루면 진짜 잘 들었다. 그게 선물이 됐든 뭐가 됐든 잘 들었다. 그런데 나는 소중하다고 들었는데 이러면 괜히 줬나? 뭐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뺏어와야 되나? 그건 아니겠지만 괜히 줬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는 겁니다. 말이 말씀이 되려면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가야 됩니다. 훌륭한 분의 말은 말씀이고 내가 한 말은 말이면 좋겠습니까? 내가 한 말이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이야기, 그렇게 살려고 싸우고 있는 이야기, 잘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 된다고, 이런 부분은 아주 아직까지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해오고 내 안에서 성숙해오고 그래야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뭐 조직적인 문제, 뭐 섭리적 과제 문제,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에다가 삶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양말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식구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원리 말씀을 듣고 또 통일가 식구들의 정에 이끌려서 참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섭리적 과제를 그래도 해야 된다는 믿음 하나로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핍박과 많은 경제적인 투입까지 하면서 때로는 형제와 불화해야 하는, 왜 그렇게 말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세운 이 신념이 맞다고,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맞다고 일생을 달려온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했느냐 못했느냐 물을 하나님도 없고 참 부모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하면 해서 그만큼 고맙고 안 한다 하여 못한다 하여 왜 그러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숙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만큼의 말씀을 나누면서 삽니다. 그래야 정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용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살아보고 그렇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라고 나에게 일생이 주어져 있고 그런 길을 가라고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해온 거 정말 큰 수고를 하신 겁니다. 책임 분담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순종한 것만으로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섭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해 오면 다 해드리고 싶은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아직 조금 덜 해서 부담으로 다가올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기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장해 온 만큼의 책임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장 방출홍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